예, 오늘 성가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새벽마다 이런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지만 뭐 제 마음이죠 그냥. 예.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9장인데요.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겠지만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우리 구역장님, 선교장 특별히 좀 연락하셔서 성금요일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은혜 받으시고요. 내일은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원래 새벽기도회 내일은 6시에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오늘 내일 없는 이유가 오늘 성금요일 예배 다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에 오시고 내일은 대신 새벽기도회는 저희들이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보는데 우리가 월, 하, 수, 목, 금 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저희들이 시편 22편을 봤는데 이 시편 22편에 예수님 그 다윗의 시편인데 그 다윗이 조롱당했던 것 그리고 그 조롱당하면서 자기 그 옷깃을 나누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 그 성취되는 게 오늘 요한복음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았고 월요일 그 다음에는 뭘 봤죠? 우리가 욥기를 봤습니다. 욥기의 고난을 봤고 그 다음에는 뭘 봤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을 봤고 어제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성금요일 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이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정에 이제 넘겨 주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이게 법정에서 선언되면은 그 선언을 받았던 그 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못 박힐 곳에 그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끌고 가기 전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가시관으로 관을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왕이 면류관을 사용하는 바로 그것을 이제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자색옷 이거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을 하죠. 채찍질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18장 여기에 오늘 본문 앞에 18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자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신문에 의해서 죄가 결정되어야 그 죄에 의하여서 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8장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소한 예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신문을 해보니까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38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그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자격으로서 재판장에서 예수를 신문해 보니 이게 로마법을 거스린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사람을 빌라도가 죄를 선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놓아주려고 하죠. 놓아주려고 하는데 18장 39절, 40절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처형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39절 40절을 보면은 그래도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 6월절이면은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를 놓아주자, 죄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대신에 다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안 놓아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빌라도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재판정에 넘긴 죄명이 뭡니까? 죄목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유대인이, 자, 여기 앞에서 보면은 18장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은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네가 왕이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왕이 되자, 그렇게 신앙적인 왕이라고 신앙적으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앞에 보면 18장 33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재판정에 넘겨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19장을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이제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시면류관을 세고 자색 옷을 입히고 채찍질을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 예수를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에 왕 흉내 내기라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게임, 왜 우리 유스 그룹이나 이 청년들 보면 자기들이 만든 어떤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게임 가운데 왕 흉내놀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왕같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고 막 이제 게임을 하는 이런 것이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말하니까 이 예수를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빌라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 너희들 한번 봐라. 지금 이 예수가 가시면류관 쓰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채찍질 하는데 이 왕을 봐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얼마나 무능하냐. 이게 너희들이 말한 왕이 맞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 보라, 이 마치 광대처럼 보이는, 우리 군인들이 왕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지 않느냐? 왕을 흉내내는 놀이하는 그 사람이 진짜 왕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왕놀이 흉내를 내면서 예수를 막 조롱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너희들이 받지 않은 이런 우스운 꼴, 아주 능력 없고 우스운 이 꼴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왕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야, 우리말로 하면 놓아주자. 예수 죄가 없다, 놓아주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가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자,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무슨 왕이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왕이요. 그런 이 왕은, 빌라도는 왕이라고 안 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왕이라고 말을 했고, 그럼 유대인 그 지도자가 진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서 왕입니까? 왕으로 인정해서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을 제목으로 씌워넣은 것이죠. 그죠? 어쨌거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제목으로 고소를 했던, 빌라도가 왕이라고 인정 안 했던,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는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진짜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말은 계속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런 묘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 진짜 예수가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19장 6절 보면 다시 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보니까 그 로마 법에 의하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예수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 가장 이제 빌라도가 꼼짝없이 압박하게 되는 내용들이 19장 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19장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몇 번 말합니까? 3번.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하고 얘기한 이 가운데서 3번이나 빌라도가 나는 진짜 죄를 찾지 못했다, 꼭 처형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왕 흉내 놀이하는 이것까지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왕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미 자기들의 마음은 사탄에 점령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처형하고자 하는 그 우리말로 독한 결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라고 말. 자, 이게 뭐하고 좀 헷갈리는가 하면요, 18장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자기들이 18장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자, 예수가 자꾸 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수의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 한 사람 데려와서 이 사람이 왕이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너희 법대로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 너희들이 법대로 알아서 해결한 걸 내가 인정할게. 나 지금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지금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죽이고는 싶은데. 이게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로마 법정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명을 왕이라고 덮어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이 고소되어 왔는데 제목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는데, 진짜 왕인 황제가 있는데 예수가 왕이라는 제목으로 왔으면 이 사람은 반역자 아닙니까? 그죠?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에 뭐 반대하는 어떤 이런 진짜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자기들 집단 내에서, 빌라도가 볼 때는 유대인들 자기들 집단 내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구나라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미국 법정에 가면요, 교회법을 가져가면은 미국 법정에서 웬만하면은 이거 교회법으로 처리하시라고 다시 돌려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미국의 형법이나 민법을 거스르지 않고 교회 자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면은 미국의 이 법정에서 그걸 판결 안 해요. 너희들이 교단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 교회에 또 내교가 있잖냐, 그걸로 알아서 하시오라고 최대한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도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할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죽이고 싶은데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로마 총독 당신은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주니까 이 사람을 죽여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죽이려고 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형죄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그 법 무슨 법이죠? 율법이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법, 율법에 의하여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당연히 사형죄에 처형되는데 왜 왕이라고 말한 사람을 빌라도 총독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 법만 살펴봐도 이 사람은 사형이다. 그게 레위기 18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우리말은 신성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로마 법정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자기들이 종교법에 의하여서. 그래서 예수도 종교법에 의하여서 하려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우리도 죽이는 법은 있는데 지금 총독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하여도 예수는 죽일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죽일 수는 있는데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총독께서는 예수를 죽일 권한도 있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 법만 해도 이 사람은 죽이고도 남는데 라고 이 말인 겁니다.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죠. 자, 결정적인 게 뭐냐면 19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말이 결정적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죄 없다고 놓아주면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에 이걸 다시 알릴 것이다. 그럼 당신은 반역자를 놓아준 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잖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잖아. 그럼 당신은 시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시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말하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의 압박이 완전히 손을 놓은 겁니다. 아, 이제 이 예수를 안 죽이면 안 되고 예수를 안 죽이면은 내가 총독에서 쫓겨나거나 내가 반역죄로 몰려서 죽겠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빌라도가 완전히 예수를 십자가로 이제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죄명은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9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기로 끝났어요. 선고가 끝났어요. 자, 이제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압박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뭘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됐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게 하잖아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빌라도가 죽이니 안 죽이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왕이니 아니니 압박하니 안 하니 온갖 과정들을 다 통해서 판을 딱 깔아놓으니까 이게 유월절 준비일이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는 유월절에 양으로서 죽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의 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해도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완벽한 이 우주적인 섭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든 유대인 종교자가 이렇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똑같은 요한복음은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방의 왕들이 나서고 2명 3명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음모를 꾸미고 별짓을 다 해도, 이럴 때는 별짓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 이날이 6월절의 준비일이에요. 자, 6월절 준비일이 이게 결정돼서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정확히 맞아.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여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왕이다, 왕이다, 왕. 조롱하는 말로든지 죄목으로 이게 고소되는 말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계속해서 왕이란 말이 인간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진짜로 왕이시니까. 비꼬는 말로 저게 무슨 왕이냐라고 말해도 그게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뒤집어 세워서 이 사람이 왕이라고 말했다. 진짜 자기들이 왕으로서 인정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왕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전히 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시 볼게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빌라도가 하도 우습지 않잖아요. 아니 왕을 너희들이 왕인데 너희들이 왕인데 왕을 어떻게 못 박으라고 말하냐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의 왕이 누구냐? 시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해야 될 말입니까? 로마 제국의 군사나 로마 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말하는데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자기들이 통치자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믿고 왔던 그 사람들이 시저 오히려 지금 로마에게 충성 맹세를 빌라도보다 이 종교 지도들이 더 지독하게 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는 우리에게 왕이 누가 로마 황제 외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십계명에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시제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지금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는 왕이 없대. 진짜 우리의 왕 통치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자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물론 자기가 처형될 자기 십자가를 끌고 가서 골고다 이제 거기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까지는 재판정에서 그까지 자기 십자가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다가 여기 한번 쓰러지고 저기 한번 쓰러지고 그 길을 만드는데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지만 그 루트는 맞습니다. 거기서 재판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루트는 맞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 여기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예수를 맡음에 17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처형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처형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내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가 하면 자기 십자가 무거우면 다른 사람들이 넘기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반성적인 목소리가 나온 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는 자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제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 편한 십자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17절 보는 거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그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든지 내가 섬겨야 될 사역이든지 그게 인간관계든지 심지어는 그게 우리의 건강이든지 우리의 지나간 상처이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이든지 각자에게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 그 죄명을 십자가 위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처형됐는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반역죄, 폭행죄, 이런 식으로 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왕이라고 유대인.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뭘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패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 맞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해서 썼던 문구는 아닙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진짜로 이 빌라도가 예수가 왕이라고 자기가 고백해서 진짜 왕이라 인정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빌라도는 이게 이미 앞에서 그러니까 신분 과정을 통해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도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 맞다 그랬죠. 그런데 이 패가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붙여 있다고.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명을 십자가 위에 붙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들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신앙적으로 묵상할 때에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십자가에 있을 때 너가 누구냐라는 것이 내 십자가 위에 붙여지는 것이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누구냐는 것을 붙여놓을 장소도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 십자가 위에 붙여지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없다면 너가 누구냐는 것 자체가 우리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닮기로 작정을 한다면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 고난을 지고 가야 된다는 그랬습니다. 천하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이 패가 붙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20절 보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히브리, 로마, 헬라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언어 가운데 하나는 다 합니다.
나는 로마와 헬라어는 몰라도 히브리어는 알고, 히브리어와 로마는 몰라도 헬라어는 알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몰라도 로마 말은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오고 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로마, 헬라 말 세 개 언어를 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 언어를 다 아는 사람, 두 언어를 아는 사람, 최소한 한 개 언어는 아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만방에 다 알리는 거예요. 지금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빌라도가 뭘 하든지 종교지도에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2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에 나눠 걷고 한 기씩 걷고, 이게 우리가 월요일날 봤던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편 22편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건 전부 다 지금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입니다. 그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죽음을 그냥 심장이 멈추었다, 숨을 쉬지 못한다,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언제 죽느냐? 여러분 언제 죽는가 제가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는 날 죽습니다.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말 못하지만은, 그렇게 제가 예언은 못하지만은 이렇게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언제가 죽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보면 90세, 100세 된 부신들, 저분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라는 그렇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그냥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여기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목적, 그것이 딱 하나님께서 딱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죽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죄 없이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금요일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이런 걸 계산하면.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1년 내에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종종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